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부터는 우리가 소요리 문답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소요리 문답은 우리 장로교 그 신앙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교리입니다. 물론 이제 교리라고 해서 뭐 성경에 다른 내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우리가 그것을 나의 신앙으로 잘 이해하고 또 고백할 수 있게 해주는 문답으로 이루어진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소요리 문답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봉독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 소요리 문답은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답이 무엇인지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문답 형식으로 된 교리서이기 때문에 먼저 질문을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주된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주된 목적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온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는데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왜 창조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 만물이 자기 존재를 드러내므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편 19편 1절을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또한 로마서 1장 20절을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신비를 이 자연 우주를 통해 하나님의 솜씨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들은 자기 자신의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우주의 많은 별들과 이 자연의 물과 돌, 나무, 새와 꽃과 동물, 자연, 자기가 창조된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시고 아주 경이로우신 분이시고 아름다우신 영광을 드러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동물들을 좋아해요. 제가 이렇게 살면서 정말 안 키워본 동물이 없을 정도로 동물을 많이 키웠습니다. 뭐 햄스터, 고양이, 강아지, 뭐 페릿이라는 것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어요. 페릿이라는 동물도 키워봤습니다. 제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어쩜 이렇게 귀여울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귀엽고 사랑스럽게 만들었을까? 감탄하게 됩니다. 또한 요즘에 우리 딸을 보면서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또 기뻐요. 어떻게 이렇게 귀엽고 사랑스러운 이런 생명체를 하나님께서 창조시켜 주시고 또 살아가게 하시는가? 너무나 하나님의 능력과 그 솜씨를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제 군 생활을 할 때도 이 하늘을 보면 참 아름답습니다. 근데 강원도기 때문에 또 공기도 깨끗하고 또 밤하늘을 보면 별도 너무나 많고 너무나 아름다워요. 정말 제초 작업이나 제설 작업만 아니면 자연이 너무나 아름답고 예뻐 보입니다. 그것을 봤을 때도 야,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자연을 창조하시고 하늘의 별을 보니까 너무나 아름답구나. 이렇게 별을 본 적이 사실 없었어요. 살아가면서 그렇게 별을 볼 일이 별로 없는데 그 별을 보면서 너무나 아름다움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되 그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는데 특별히 인간에게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사람이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라고 하셨나요? 한 분이신데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 코, 입이 달리셨나요?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물리적인 어떤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성품, 진리를 추구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개와 고양이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이 있을까요? 그들은 의를 추구하거나 또 진리를 추구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냥 살아갈 뿐이에요. 창조된 그대로 먹고 싸고 그리고 자손을 번식하고 이렇게 살아갈 뿐이에요. 하지만 인간은 다릅니다. 인간은 진리를 추구하고 의로움을 추구하고 아름다움을 찾고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다른 고유한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고유한 성품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인간에게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의 그 성품을 가지고 이 자연 우주를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인간을 창조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지으셨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먹는 것, 입는 것, 결혼하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 본문에서도 봤듯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믿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왜 살까? 나는 무엇 때문에 살까? 무슨 목적으로 살까? 이러한 질문들을 분명히 하실 것입니다. 특히나 학생 때, 학생 시절에 이런 고민들,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될 텐데 우리는 목적이 없으면 인생은 가치가 없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어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아서 돈도 열심히 벌고요. 물론 돈이 있으면 좀 삶이 편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돈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명예를 찾으려고 합니다. 재단을 설립하기도 하고 정치나 어떤 위원회 회장을 맡으려고 하기도 합니다. 돈이 많아도 물론 돈이 없어도 사람들은 명예를 추구해요. 하지만 내 명예가 높아진다고 해서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좋은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인식해준다고 해서 내가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권력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엔 무엇을 목적으로 무엇을 추구해도 그것을 찾으면 행복이 있을 것 같지만 결국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공허하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그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물론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믿어도 힘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도 잠시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산다면 우리는 참 기쁨을 누릴 수 있고 그 이후에 영원한 삶을 얻으며 영원한 행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됨을 우리가 고백하고 또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